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20절부터 마지막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림절이 어떻게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나 전 세계 유다인들이 같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그 유다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부림절을 지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에 의해서 전부 다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 안도감이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쁨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이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잔치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하고 규례를 세워가지고 공식적인 절기로 지켜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전체 유다인들에게 편지 조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례로 해서 절기로 지킬 것을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그냥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빚어낸 구원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을 하만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게 일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행위를 기억하는 한 또다시 이 놀라운 구원의 행위가 또다시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불임절을 절기화하는, 기억하게 하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건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죽는 그런 홀로코스트 위기 속에서도 이 에스더를 읽고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에스더를 읽고 소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일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성만찬 행위를 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모든 요소가 이 성만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 부림절을 절기로 세워서 그 행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미래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절기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전체로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부림절이 유래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 두 절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약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만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림절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몰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 그랬어요. 괜히 이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 당시부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대의 전쟁은 여러분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하만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을 넣는 것, 노략하는 것, 재산을 뺏는 것, 거기에는 유다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부림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한 날을 이제
부림절로 삼게 되는데 왜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는 것을 26절부터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 부루입니다. 부루. 그런데 이 복수가 부림이라는 거예요. 부림. 그러니까 부루의 복수형이 부림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보면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부루라 하고 부루절이라 하지 않고 부림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해마다 부림절을 지키면서 지키게 되었고 후손들이 이제 기념하면서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한번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인들만 이 부림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림 전쟁 때 하만의 그 사람들을 물리칠 때 유다인만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도와준 타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부림절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이 부림절에도 유다인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다른 민족들도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이 모습은 뭘 예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유다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오픈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올 수 있고 유다인과 화합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림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림절이 절기가 될 때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편지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편지가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부림절을 지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왕후 에스더의 역할이 또 큽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에 관련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레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29절부터 이 3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토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중요한 절기가 되고
유다인들이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모르드게의 편지도 역할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왕후 에스더의 권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명령은 곧 누구와 동급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그 위치와 동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편지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의 이 명령, 두 번째 명령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불임절 전날에 하루 온종일 금식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임절이 되면 이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 음식으로 선물도 주고받고,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줘서 함께 즐기게 하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금식의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불임절을 지키는지, 왜 잔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만의 조소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에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분명히 기억해야 불임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축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금식을 쏙 빼버리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잔치, 먹고 마시는 그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잔치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불임절은 고통과 찬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 기대감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그 예배는 축제가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이 많은데 부딪힐 용기를 얻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통을 잊어버리면,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적나라한 본성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될 텐데,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항상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나쁜 것,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불임절과 같은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문화가 되었다라는 건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 불임절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도 어디를 가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잘 사는 것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그걸 자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불임절을 만들어가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속한 작은 민족이지만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 자신들의 문화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그 저력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지킬 수 있고 놀라운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도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임절이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10장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 에스더 저자가 이 마지막 10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하수에로가 유다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그 부와 권력이 점점 늘어난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그 땅에서 더욱더 권력을 얻어가게 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의 위치에 모르드게가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왕의 직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 발견된 부조들을 보면 왕 앞에 서 있는 고위 관료들이 있대요. 이 하자라 파티시라고 불리는데
이게 천부장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왕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천부장들은 왕실 경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특권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가 이런 천부장 중에 하나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페르시아 왕실에 또 다른 유명한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페르시아 침입기를 기록한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에 따르면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고위 관리가 있었다 그래요. 페르시아는 왕의 눈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은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식민지의 모든 이 식민지를 관리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리고 식민지의 모든 사정을 왕에게 직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바로 이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신하가 모르드게가 아니었겠느냐. 여하튼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고 유다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존경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개인의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만같이 자기의 치부에만 집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NBA 프로 농구에서 우승한 팀이 보스턴 셀틱스라는 팀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스턴 셀틱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감독인 조 마줄라, 이름이 조 마줄라예요. 최연소 우승 감독이 됐습니다. 36세입니다. 이 우승팀 감독인데 36세에 우승했어요. 기록입니다. 최연소. 이분이 흑인이에요. 근데 신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마지막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하얀 글씨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니 But first, let me thank God,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티를 입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보스턴 셀틱스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에게 이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믿음을 가지라. 이분 목사가 아닙니다.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 말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위에 세웠는데 너 혼자 살아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CBS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세의 이 어린 나이로 보스턴 셀틱스를 이끌고 우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36세 젊은 나이에 우승을 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재계약을 할 때 감독으로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최대한 오랫동안 감독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또 이 마줄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개인적인 부귀 영화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를 있게 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36세의 젊은 감독을 통해서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부림절의 구원의 은혜를 언제 베풀어 주셨습니까? 유다인들이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국으로 유다로 다 고생하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당시 유다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이 부림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림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